이 말씀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될 말씀, 마음속 깊이 각인시켜야 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심쓰노라.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쓰노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잠언서 23장 7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생각,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중에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생각은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게 아니야. 머리는 금방 여기 사라져. 근데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중에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아놓는 창고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생각을 담아놓는 창고다. 완전히 가다두는 거예요. 이게 10년도 갑니다. 평생도 갑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입만 열면 그 말합니다. 계속 그 말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좋은 생각을 간직하면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되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데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만 하면 그 생각 나잖아요. 그냥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행동되고 그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너의 마음속의 생각이, 마음속의 생각, 계속 생각하는 생각이 어떠하면,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위인도 그러하도다. 위인은 뭐예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위인도 그러하도라는 것은 위인이 되려고 하면 마음속에 위인적인 생각, 좋은 생각, 나라를 품고 사람을 품고 내가 사람을 살려야지, 나라를 살려야지, 좋은 일 해야지. 그럼 위대한 생각하면 위인이 되는 줄 아멘할 준비하세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생각 품어요. 성경은 딱 두 가지 생각으로 정리한다고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잘 저희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식이 돼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두세요. 생명이 되십시오. 살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되십시오. 그 생각이 말이죠. 자,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 반드시 살게 합니다. 편안, 진정한 편안함이 있어요. 천국을 누려요. 영의 생각해야지만 살아납니다.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영의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은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5만 가지의 생각, 육의 생각함을 할지라도 그 생각의 결과는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파괴시키는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육의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목사님, 계속 영의 생각 이야기하고 육의 생각 이야기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데 도대체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지 내가 영의 생각 붙잡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이 뭐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시켜라. 우리 성도들이 영의 생각하고 싶은데 알 것도 같은데 좀 잘 이렇게 부여잡지를 못하고 있다.
영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서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것이 영의 생각이란다. 이 생각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잘 된다. 내가 더 그 사람을 쓰어준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연출될 것이다.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이니라. 아멘. 그건 도대체 영의 생각이 뭔가? 네 단어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째, 잘 들으세요. 영의 생각은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생각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타이틀을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첫째는 사랑. 내 생각 속에 사랑이 있는가 도대체? 두 번째, 섬김이 있는가? 섬김의 반대는 굴림이요. 굴림 반대는 섬김이야. 철저하게 섬기려고 하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낮아지려고 하는가? 첫째,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 섬김, 낮아짐이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내 소원은 많이 해요. 내가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바꾸고 여행 다니고 나름대로 꿈이 있죠. 세상적인 꿈.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네 마음속,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는가?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거, 기뻐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만큼 이루어야지.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의 소원은 붙잡고 꿈은 붙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나요? 영원한 꿈이 있나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나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이 모든 것을 잘한단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영광,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내가 돕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모든 것이 내 힘과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과연 내가 내 영광을 취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할 테니 좀 정리가 되나요? 하여튼 요 네 가지에 집중하셔야 해요. 일단 다른 거 다 가지치세요. 그건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영의 생각은 뭡니까? 첫째, 모든 매사 내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8절, 7절 8절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핵심적인 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성경에 그렇게 방대한 성경이잖아요. 66권 32,500가지를 딱 두 가지로 정리 핵심을 이룰 수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 경천 애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 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이렇게 선지하게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께 기도하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리고 그분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님, 너희 자녀들, 또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다. 생사복과 흥망성쇠와 역사를 수레받기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무엇보다, 아니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생각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누구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귀하신 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차별하고 있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 생각이 있다면 사탄의 생각이고 사망의 생각이에요. 죽이는 생각. 내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났던 모든 인간들을 겉으로 보지 말고 학벌을 보지 말고 재벌로 보지 말고 그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라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잖아요. 세상 사람은 틀리잖아요. 사람이 귀하게 여기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정말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점검하세요.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되고 이렇게 천하게 오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죄인을 위하여, 하찮은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낮아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말국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12제자를 선택했는데 말이죠, 저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어부들을 선택했어요. 무식장이를 선택했어요. 돈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직업이 천한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지 않았어요. 낮아진 거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아주 새롭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겠으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 꼭 지켜야 할 계명을 주겠다. 너희들 돈 없어도 괜찮아, 명예 없어도 괜찮아, 집 없어도 괜찮아,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이것만큼은 너희끼리 서로 하거라. 이게 뭐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정말 지극하게 낮으며 섬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섬기는 걸 볼 때 내 제자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알리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국제소망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잘 기억하십시오. 단지 예배만 드리고 내 어떤 기복적인 거, 내 소원만 성취하고 기도 응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만 행복하고, 그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교회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수단 방법으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오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심신이 지쳐있는, 물질로도 어렵고 몸도 어렵고 부부관계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지치고 완전히 죽을 지경에 된 사람이 비로소, 죄송합니다,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도 많이 교회에서. 옛날에 그 받은 5만 가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다 풀어요? 교회에서 풀어요. 그래도 교회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줄 거야. 나를 잘 해줄 거야. 그런 기대 심리, 마지막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온 곳이 교회니까. 말썽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톡톡톡 이상한 이야기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말이야 분열시키고 이상한 곳이 이곳이에요. 왜? 막창 인생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들이 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의뢰이 그럴 줄 알고요. 그런 행동하는 거 의뢰이 그럴 줄 알고 이곳은 딱 한 가지가 있어야 해요. 품어줘야 해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잘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남을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너의 일만 돌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베푸는 곳입니다. 용서하는 곳입니다. 받아주는 곳입니다. 상처를 짬매주는 곳입니다. 어찌하든지 너 잘났어.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너 잘났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막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말이죠. 막 용기를 복돋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조금 이상한 짓 해도 욕하지 마세요. 세상 것도 또 한다고. 그런 시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막장 인생들이 다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다 받아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면 당신이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자는 상대방의 티끌을 보지만 너의 들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라.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라. 네 비난한 자는 더 들보 더 죄가 크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낮아지시는 곳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섬김이 있는가? 내 자신 속에 겸손이 있는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막 단점을 막 지적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있는가? 그건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생각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깨닫기로 주님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물론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시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을 끝낸다면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그 정도의 좁은 시야의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하나님의 비전이 뭐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9절을 보십시오.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주를 계속 읽으세요. 되기를 어떻게 하노라? 대충 적당하게 하노라? 아니에요. 사력을 다해서 몰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력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예수 피를 계속 뿌릴 뿐만 아니라 내 양심 속에 가죽 옷을 입어야 해요. 가죽 옷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양심에 예수님을 그대로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찢어지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양심의 가죽으로 영원히 변질되지 않도록 가죽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주인 되기 위해서, 왕 되기 위해서. 너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네가 왕되고 살았잖아. 될 것 같은데 안 됐잖아. 더 어렵잖아. 사망이잖아. 그런데 이제 네 양심 속에 내가 주인 될 거야. 내 뜻대로 살아. 주인을 인정해. 내가 왕임을 인정해. 내 뜻대로 살아. 내 비전을 가지고 살아.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우리 죄와 모든 저주를, 모든 형벌을 다 없애기 위하여, 우리 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받으시 복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구주와 주인,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여,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왕이요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렸잖아요. 모셔드린 이유가 뭐예요? 왜 모셔드렸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분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고 진짜 정리합니다. 마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고 나만 위하여 즐기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영의 생각은 뭐냐?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생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말 섬김이 있는가? 낮아짐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 비전만 꿈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세상의 비전, 내가 꿈꾸는 내 생각만 가지고 있고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